말씀으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 살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다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뜻이 아닌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 내 방법으로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올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큰소리 높여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만이 왕이시며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싸우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은 감사할 뿐이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사랑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병합이란 큰 일을 행하신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연합하여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슬플 때 찬송하게 하시고 근심 걱정 되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외로울 때 친구 되어 주시고 병들었을 때 치료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성령의 기름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끌어 가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교회의 비전과 성도님들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제단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어린이 주일 학교를 비롯하여 학생의 청년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슬 같은 맑은 영을 주시고 키가 자라매 믿음이 자라게 하옵시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열방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지혜로운 다음 세대들로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가시는 정준하 목사님, 강슬기 사모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목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원동 반석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한사랑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음부 마귀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 믿지 않은 불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양적 질적으로 부흥성장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인류의 세상죄를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성탄의 기쁨을 널리 알리는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하며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돌이키며 은혜 받아 한 주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이 붙들린 바 되어 순종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불편하지 않는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634장입니다. 63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금은보다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귀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삶에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있게 하여 주시고, 누려야 될 것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어버린 자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며 그 삶을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근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이 시간 강구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교회 교회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이 몇 분 들어 계십니다. 미리 인사드렸지만 우리 김정수 권사님 오늘 등록하시게 됩니다. 되었습니다. 등록 카드를 냈습니다. 우리 박성아 집사님 은희 되시는 박성희 성도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등록 카드 냈습니다. 네, 우리 허영순 집사님은 저희들이 병합하기 전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또 장신대, 김해 장신대에 지금
선지동산에서 신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허영순 집사님, 또 우리 딸 보윤이 위로 올라갔겠네요. 네, 예, 오늘 또 지난 11월 25일 날 결혼식을 한 우리 박상원 형제, 어령에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늘 만나고 했는데, 결혼식을 37년 전에 11월 25일 날 저희들이 결혼했거든요. 네. 또 같은 날 결혼을 하게 돼서 주례는 덕담 주례는 우리 이현순 부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셨네요.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실까요? 네, 오늘 신혼여행 갔다가 신부는 안 데리고 왔네요. 신부는 저쪽에 반주하러 갔죠. 예, 예, 신부는 마산 교회, 무슨 교회죠? 마산의 무슨 마산 문창교회, 유명한 그 주기철 목사님 신부하고 했던 그 마산 문창교회에 귀한 반주자입니다. 반주, 보통 반주의 실력 갖고는 거기 교회 반주자가 될 수 없는데, 귀한 반주자로 왔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온대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네, 계속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등록하신 분들, 오늘 또 방문한 우리 박상원 우리 형제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지 않으면 인간의 근면이나 인간의 방법도 우리가 쉽게 등록할 수 없사온데,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선지동산에서 훈련받는 우리 허영순 자매님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삶을 드리며 훈련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성희 성도님, 주님 귀한 질병을 통해서 그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등록하게 하게 되었사오니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 마음과 새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수 권사님, 우리 본교회에 와서 많은 것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노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인생의 길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방문하여 인사드리게 되는 우리 박상훈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귀한 새로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수만대의 주님의 기업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충만한 말씀으로 귀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은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조금 더 드려야 되겠네요.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와 지금 아파트 건설되고 있는 아이스 동서 하고 창조적인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하고 관계,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정화조 라인들, 오수 라인들이 지금 이쪽 오른편에 있는 길 쪽으로 그러게 되어 있는데 저쪽 아파트 쪽으로 제가 연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건물은 재개발이 땅하고는 재개발에 들어가 있지만 건물 자체만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종교시설입니다. 이 땅이 372평이 종교시설인데 종교시설과 또 노유자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아나바다 운동, 재활용품들 가져와서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되려고 하면 약간의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한 수익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교회에
커피숍이라든지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린 생활 시설로 기본적으로 일종, 이종은 뭐 술 파는 곳이고 일종은 일반 판매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라 그것을 지금 시청에 요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아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좀 더 다양하게 선교 현장들이 또 우리 목회 현장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요청을 몇몇 장로님들에게만 통보 말씀드리고 그를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스 동서가 올 연말까지 모든 것을 해서 이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을 시에 근열해서 변경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예, 큐티 책이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잊지 마시고 오늘 가져가시고요. 교회 달력, 예, 오늘 달력도 많이 안 가져가신 것 같아요. 달력도 아마 잊어버리니까 안 보고 그냥 식사하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 안 가져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교회 들어오는 입구 쪽에 달력을 내어놨습니다. 한 가정에 2개 이상씩은 꼭 가져가셔서 달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탄 전야제 준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12월 17일까지 25일 날 24일 날 저녁에 아마 전야제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12월 17일 다음 주까지 전야제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또 전야제에 특별히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달라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지방의 총회가 12월 11일 내일 오전 11시에 사천 전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제가 올해 회장을 맡아서 마지막 이제 총회를 이끌게 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식 장로님, 우리 최정옥 집사님 장녀인 이하늘 자매가 미국에서 지금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혼식이 미국에서 12월 16일 미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입니다. 12월 16일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다음 주일 아침 7시에 결혼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고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 오는 시간에 뭐 맞물려 있기도 한데 7시에 결혼식에 아마 유튜브로 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축가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경식 장로님 부부는 수요일 날 출국하셔서 아마 그 다음 토요일쯤 아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10일 정도 미국에 체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결혼식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새해 결단의 편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 꼭 그 말씀 카드 하나씩 뽑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지는 않다. 뭐 꼭 성경적이지 아니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그것은 너무 그 말씀 그 구절만 뽑아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바탕에 의해서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2024년 한 해에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결단의 편지, 소망의 편지를 올 지금 준비를 하셨다가 너무 많이 길게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 그걸 담으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져오시면 1년 동안 교회에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은 언제 하느냐? 내년 2024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개봉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또 그때 새로운 2025년 소망의 편지도 써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또 체크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말씀들을 또 붙잡고 또 가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결단의 편지 내년 2024년을 향한
결단과 소원의 편지들을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그렇게 교회에서 1년간 보관했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볼 수 없도록 완전히 밀봉하셔도 괜찮고요. 뭐 밀봉 안 하셔도 괜찮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보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년 송군의 영신 예배 때 같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강구 없으시죠?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68쪽입니까? 예, 968쪽. 구약 성경 968쪽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벨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거짓 신앙 세계의 실체라는 주제로 우리 연순 부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여러분 기대되어지나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달려오셨죠?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에게 채찍과 같은 경고회 같은 말씀의 어떤 주제를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거짓 신앙 책의 실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육체적인 힘든 것 때문에 힘겹게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도 굉장히 위험한 위기 가운데 지내고 계셨고, 우리 또 저 김용자 권사님 쓰러지셔가지고 119로 병원에 실려가시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고, 다들 좀 어렵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조종하는 그런 복된 고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얼굴들을 이렇게 뵈니까 흥분되고요, 설레고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립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대부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지 이제 몇 년 됐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한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닌 어떤 연수를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근본적인 가장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 그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동역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과 교회의 삶 속에서 철저히 우리가 버려져야 하는 것이 거짓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오늘날과 같으면 주일날을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헌금생활, 봉사생활, 어쩌면 다양한 어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모든 삶을 그들이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금식하는 날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완벽한, 어쩌면 보기에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절기 가운데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수소나 수송아지나 또 어린 양이나 이런 많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희생과 당연히 어쩌면 자신들이 해야 될 어떤 의무들을 다 감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평가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실 때는 어떠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음란과 타락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도저히 역겨워서 보실 수 없어서 그 땅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징계하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신앙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잘못된 이해를 거짓 신앙 체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립해서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되어지는 비슷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아우 나 저거 이제 들어봤는데, 나 좀 이해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옮겨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했다고, 깨달았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복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선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삶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나 들을 때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면, 내가 이제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으로 경청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치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열정으로 솟아날 때, 그 말씀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가져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소유되어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는 64년이 지나도요,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요 참 신앙의 본질 안에서 벗어난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전한 곳에 있더라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마누리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고, 그들이 나를 수없이 제사하지만 내가 그 제사가 역겹다라고,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내가 도저히 이거를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그 백성들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나요?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나를 사랑함이 그 안에 없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불릴 때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이, 저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한 것, 여러분 오늘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찬양의 고백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송축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거짓 신앙책의 그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떤 것을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짓 신앙책의 책에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만 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없는데도 우리의 몸은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앉아 있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막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도 그냥 앉아 있는 거. 그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주일 범하지 않았다, 11조 떼먹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께 전혀 마음이 없는데도 의식을 다 행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잘못된 이해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신앙 체계로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자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짜 신앙이에요. 신앙의 모조품이에요. 비슷해 보여요. 저희 그 사파동에 있을 때 우리 김혜준 집사님이라는 분이 페인트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페인트며 의령의 페인트를 1년에 한 번씩 막 칠해주시면서 우리 목사님, 집사님 그 페인트 재료값이라도 드려야죠.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버지 집 칠하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돈 받나요? 그러면서 그 하모니카를 불면서 신나게 그냥 그 작업복을 입고 교회 모든 구석 페인트를 해마다 칠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늦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본인 집에 있던 그런 화분 같은 것들을, 장식품들을 교회에다, 나 혼자 보는 것보다 교인들한테 막 같이 보고 싶다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다 이렇게 막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분홍색, 자주색 이렇게 난이 이렇게 펴져 있는 화분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정성이,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우리 목사님 귀했는지 그거를 강대상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강대상 앞에다. 모조품이었는데 진짜 난 같았어. 너무 예뻐서 제가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꽃이 예쁠까 이렇게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질감이 좀 틀리는데 너무나 비슷하게 생화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장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일마다 물을 줬더니 꽃이 안 시들고 생생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속으로 어머니 그거 모조품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진짜 아이가 정말 똑같이 생화처럼 보여져서 거기다 주일만 오면 주일날 일찍 오시니까 와가지고 물을 줬어요. 계속 그를 물을 주니까 내가 물을 매주마다 줬더니 꽃이 안 시들더라. 가짜가 진짜 같아. 똑같아요. 어쩌면 진짜보다 더 오래가고 더 생생하고 더 시들지 않고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가짜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모조품처럼 가짜인데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참 신앙이 이렇게 가짜로 내가 전락해 있으면서도 뉘우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이해를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교리적으로 아주 정통이었거든요. 그들은 끊임없이 공부했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그 율법을 지켰던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식만 잘하면 율법만 잘 외우고 지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이해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빛이요 스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만 이렇게 거짓 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신학생이나 일반 그 병신도가 그냥 일반 집사님들이 아니라 어쩌면 황존직을 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더 이런 의식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는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려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지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면서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피하라 이렇게 경고하셨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거짓 신앙은 또한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못 배워서가 아니라 많이 배우고 귀인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익숙한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경험대로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눈먼 소경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타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조화로 세워진 사과 나무에 우리가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잘 관리한다고 해서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신앙의 본질로 들어갈 때 우리가 신앙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열매 맺히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는 예수 냄새 나지 않는, 전혀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표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쩌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조롱하든지 욕하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우리 강한중 목사님을 통해서 거짓 신앙,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이 거짓 신앙 체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세 축이 있는데, 어떤 축이 있느냐면 기복 신앙이 있고 율법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 가면 기도해야 되고 뭐 오자마자 엎드려서 다 기도는 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찬양 시간이 되면 다 일어나서 찬양하죠. 근데 입술에 화려한 어떤 음률과 화려한 가사로 그냥 노래만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예배팀들에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퀄리티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본질이 빠지지 않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연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뭐가 떠나갔어요? 악기가 떠나갔어요. 이들이 찬양할 때, 연주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그들이 성령으로 연주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영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화려한 연주만 하고 오늘 연주 끝냈다, 내려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어떤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요, 율법주의, 그냥 의식적으로 행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다 해요. 헌금하고요, 다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다면, 그 율법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안식일날 교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춤추며 달려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할 때 저는 이 찬양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저렇게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찬양에 손 올리는 것도 부끄럽고 멋쩍어서 여러분 못 올리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는데 여러분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냥 율법적으로 의식만 해가고 돌아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복신앙은 뭐냐면요, 복 받게 해서 하는 거예요. 정성을 바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11조 할 때도요, 이거 11조 하면 네가 시험해봐라,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근데 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11조 생활에도 내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헤아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10개 중에서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해 준 건데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9개는 너 다 써. 그리고 1개만 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11조를 우리가 드리지 않을 때 네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도적질은 내 거를 내가 쓰는데 도적질이라고 안 하죠.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걸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사용하면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본질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요, 이 헌금 생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헌물이에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헌물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거짓 신앙 체계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 또 거짓 신앙 체계의 세 가지 축적의 마지막이 인본주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모든 감정, 자기의 모든 것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 기분 나빠 교회 가기 싫어. 오늘은 왠지 마음이 안 땡겨. 그냥 교회 안 가고 쉬고 싶어. 이런 거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 감정에 흔들리는 거. 자기 가치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 못 가. 이거 해야 돼. 라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본질 안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만 일이 생겨도 벌벌 떨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걸 뒤로 밀어버리는 거, 이것이 인본주의. 이런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우리 안에 얼마나 인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중심입니까? 이것들이 나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본주의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자기중심적인 삶의 이 거짓 신앙 체계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율법주의는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살펴봤죠. 율법주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자기에게 준 모든 능력과 자기에게 준 모든 재물 안에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중심적인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 자원으로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또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거짓 신앙 체계가 그런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하나 조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거짓 신앙의 체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 좀 편하게 살아. 그렇게 뭐 너무 열심히 해가 욕 들어먹을 필요 뭐 있어. 그냥 적당히 해도 돼. 이렇게 타협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이렇게 조정해 가도록 하는 것들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성도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은 영적인 예민함이 없으면 잘 느껴지지 못해요.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기 쉽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통치권 아래 네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욕심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욕심부리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는 거짓의 아비다. 끊임없이 거짓을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가 누구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의 영적인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영적인 나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조종당하고 그 통치권 아래 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일날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마귀의 통치권에 이끌려서 그냥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그가 끌려간다며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름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도 못 가고 돈도 그들처럼 풍풍 쓰지도 못했는데, 교회는 20년 30년 다녔는데 이 거짓 신앙 체계에서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이 없기 때문에 늘 사단의 그 통치권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눈 깜짝할 사이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신약뿐만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참 신앙을 왜곡시키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계속 세우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전도여행을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반드시 일어났던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이 사도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못하도록 오염시켰던, 유혹시켰던 많은 사건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뭐를 써요? 편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이 얘기를 듣지 마라. 너희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지 마라. 깨어있을 것을,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것을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이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골로새서, 이 모든 이 서신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만, 부흥한 것 같지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요, 세상 기업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계모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임재가 이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세상 기업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모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사단의 공격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라고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낸 내용이 이 신약에 나온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의 본질 안에서 이 시대에 다 무너져가는, 힘들어지는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 앞에 여러분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 앞에 굳게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자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수없는 시간들을 내가 신앙생활 해왔지만 신앙의 본질 안에 내가 있었는지, 혹시나 내가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머리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질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회복되어지며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충만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셨습니다. 품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말씀에 귀한 도전과 귀한 은혜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고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오늘은 620장 마지막 절 3절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아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에 머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의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한 그 주님의 중보의 기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거짓 신앙 체계의 그 실체를 깨닫고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의 이런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참된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그 동력자의 그 삶에 나의 온 삶을 동원하여 충성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의 참 본질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근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